지옥 그러면 아우성치는 소리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그런 소리들도 들어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그 지옥과 천국을 보고 와서 다 둘러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땅에 가서 좀 더 살다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땅으로 내려오는데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두고 보리라. 내가 너를 두고 보리라. 두고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평생 내가 너를 두고 보리라 라는 이 말씀, 그곳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평생 간직하면서 곁길로 가고 싶을 때마다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계속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주관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분들의 개인적인 경험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속에는 분명히 천국과 분명히 지옥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지옥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목소리도 다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비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에서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셨을 것이고, 천국에서 기뻐하시는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목격하신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옥에서 생생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어느 마을에서 부자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멋들어지게 살았습니다. 매일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웃을 또 불러다가 연회를 베풀 정도로 많은 부를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시기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많은 재물을 맡기셨죠. 그런데 그는 그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연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허비했다라고 하시지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평생 매일 연회를 베풀면서 살 수 있는 넉넉한 부를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재원이 형제는 학교 다닐 겁니까? 그래도 평생 먹고 살아도 되는 부를 가지고 매일 친구들을 데려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친구를 만드는 것이죠. 관계도 좋았을 것입니다. 좀 기분 나쁘면 그래, 네 용돈으로 한 500만 원만 써. 이렇게 하면 금방 그 사람의 마음이 다 풀려버릴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았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남 부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을 거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세월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장년의 때도 노년의 때도 그는 평안한 가운데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죽게 되죠. 그가 죽고 눈을 떠보니 그곳이 지옥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지옥 갔을까요? 부자였기 때문에 갔을까요? 그 사람이 왜 그 부자가 지옥 갔을까요? 지옥을 대비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을 준비하고 지옥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 사람에게 주셨던 것이죠. 재물도 많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내세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수많은 똑똑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들이 단 한 시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관심만 조금만 가졌더라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것이고, 그는 천국을 준비하고 지옥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죠. 오직 그의 관심은 오늘은 무슨 고기를 잡아 먹을까? 자, 내일은 이런 친구들이 오는데 해삼을 끓여 먹을까? 뭐 그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부가 되는 그런 좋은 물질을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이런 뜻이에요.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지 않니? 너의 뜻대로 다 살지 않았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않니? 너의 만족을 위해, 너의 종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심을 따라 살았지 않니?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번 돈,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의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욕대로 사용한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그것은 허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그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거 뭐 거부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잖아. 하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너는 땅에 있을 땐 네 좋은 것을 다 받았지 않니? 네가 좋은 대로 다 살았지 않니? 이것은 나 자신이 부인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만족해 하기 위한 삶을 살았을 때는 그것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도 보게 되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것, 주를 위해 포기한다라는 그런 복음성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것,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그것 다 내려놓습니다. 이 부자가 가장 실패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인생 참 멋진 인생이다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눈을 떠보니, 죽어 눈을 떠보니 지옥이라면, 영원한 지옥이 그의 삶 속에 열려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성공했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실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 지옥 문턱에도 한 발이라도 들어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옥은 아주 고통스러운 곳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지옥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화형이라고 합니다. 요즘 보니까 IS라는 그 단체가 그냥 다 파괴하고 다 죽이고, 기독교인들은 그냥 잡아서 죽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는 화형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 불로 화형을 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그 불꽃 가운데 육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평생, 아니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옥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다.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곳은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움은 정신적인 고통이죠.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서 막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막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그런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고통도 있는 곳입니다. 나사로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좀 이렇게 좀 찍어서 주세요. 이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한 방울도 없는 것이고, 주님의 긍휼도 한 방울도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도 한 방울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한 방울도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은 용서도 없고 위로도 없는 곳이죠.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이죠. 지옥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 영원히 있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옥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곳에 가 있는 부자 그 사람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오늘도 있는 것, 왜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천국에 가는 삶을 살도록 이 주어진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 한날 한날 주실 때, 오늘 또 있으니 내일 또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며 내일로 미루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 그곳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또 여기 준비하며 그곳에 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정직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집에 정직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직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의 맡긴 일을 게을리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그 소유를 자꾸 낭비하는 것이죠. 그 소문이 이제 주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모든 일을 셈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회계장부 정리해서 나한테 넘겨라. 결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이는 자기가 알잖아요. 주인이 맡긴 그것,
그리고 자신이 많이 잃어버린 것, 또 낭비한 것 자신이 알잖아요. 이제 회계장부 가져가면 이제 자기 인생 끝나는 겁니다. 쫓겨날 것 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할까? 여기서 이제 주인한테 이제 쫓겨나가면 내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뭐 할까? 일을 하려니 힘이 들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한 가지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빚진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자, 당신은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장부를 꺼내놓고 여기에 50이라고 쓰세요. 또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밀 100석을 빚졌대요. 여기에다가 80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인의 소유를 또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낭비하는 것이잖아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자신에게 빚진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빚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 소식 또한 들어요. 전에보다 이 정직이가 더 많은 것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 정직이의 일을 보면서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윤리도덕적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도 내일을 준비하는데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왜 준비하며 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뒤에 주셔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일 살아갈 것 준비하면서 오늘 준비하면서 사는데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준비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훨씬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 손에 끼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무지한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천국과 지옥은 나와 상관없는 삶처럼 그냥 땅의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겸비해야 될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결산하자라고 말씀하셨던 주인처럼 그렇게 결산할 때가 있고요. 셈하자 하면서 그렇게 셈할 때가 있는 것이죠.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책임지고 결산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자의 외침이 나의 외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옥에서 외치는 그 부자의 외침, 그 고통 속에서 외치는 그 부자의 외침이 나의 외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통 속에서 또 한 가지 외치는데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앉아서 그 고통 속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형제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받는 고통 너무 고통스러워. 이곳에 그 형제들이 오면 안 되겠다. 제발 좀 이곳에는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고통 속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니 고통 속에서 이런 외침을 그 고통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통 속에서 외쳤을 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장기동에는 지금 내 형제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우리 형제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장기동에는 하늘꿈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하늘꿈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군가 지옥에서 고통하며 외치는 그 외침에 대한 소리를 들은 자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들려올 때 영혼들을 향한 마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적어도 이 사람은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것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회개의 방법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거야. 그랬더니 이 부자가 아니요. 그것 갖고 안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회개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뜻입니다. 이 부자도 나름대로 이 천국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지만 자신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들었지만 안 믿었는데 우리 형제들도 똑같이 듣고 안 믿을 거니까 죽은 자 살려서 보내면 그것 보고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어떤 기적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들으면 당연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회개가 진짜 회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자는 잘못된 회개관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갖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갖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 용서함과 우리 영혼이 새로워진 은혜를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하고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삶이 없다면 지옥의 문이 그에게 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는 지금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화 속에 있는 것이고 또 그 부자의 외침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지옥에는 이 부자처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을 대비하지 못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에 가서 내 사랑하는 후손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지옥에서 고통하는 자의 소리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지역을 향한, 우리 땅들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가장 후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가장 후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과 같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천국과 지옥 가는 것에 관계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그것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뒤로 하시고 먼저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여전히 고통당하는 나의 형제들, 그들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나도 없는 지옥으로 가기 전에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이끌어 주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소리를 들으며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나의 노후를 편하게 만드는 그 많은 소리,